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 제목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성전의 이야기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들어야 돼요. 저는 이거 마태복음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얼마든지 잘 몰랐는데, 우리 맹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4년째라고. 다른 데 같으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점프해서 갈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도 실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말인데 어쨌든 너무 오래 하니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어쨌든 말씀을 볼 텐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뒤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이 이 비유 뒤에 결론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서 이해를 해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까지 나 기다리라고 애썼지 이제부터 내가 복 줄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 죄인인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들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징이죠. 모형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신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형으로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주하게 하나님의 신부들로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행위였잖아요. 그죠? 열심히 제사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들이 자신들의 신부로서 자기들 준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제사판을 엎어버리신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고자 그 디아스포라까지 한 200~300만 명이 거의 모여들었는데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평균 250만 명이 모였대요. 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짐승들 다 내쫓아 버리시고 또 환전상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고 지금 그러고 누구 말대로 오늘날도 보면 진짜 다른 사람 잔치판에 가서 깽판을 놓은 거죠. 그것도 누구라고 지금
칭송받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성전에서 자신들의 제사 지내는 것들을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뒤엎어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아주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앞뒤로 그 성전에 올라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화가 하나가 소개되는데 바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은 함께 오버랩되어져 있어요. 함께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바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는 곧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겠다고 제물 드리고 있는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열매 없는 자로 칭함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반드시 무화과 나무에 저주받은과 같이 그들이 저주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 사건 안에는 하나가 더 담겨져 있죠. 저주받아야 될 그 무화과 나무를 대신해서 당신이 무화과 나무가 돼서 저주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은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은 아무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 열매 없는 그 신앙은 반드시 저주받게 돼 있는데 애꿎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음으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열매를 맺는 이야기, 그래서 당신이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저주받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건과 함께 뒤에서 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다 뒤엎어 버리실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따지죠. 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에게 받은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성전에서 성전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허락받은 권세로 이걸 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러고 있어? 거기다가 백성들이 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시점이니까 어떻게 그냥 확 잡아다가 성전 모욕죄 이렇게 못하고 따지는 거죠, 권세를. 왜냐면 그가 메시아라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니까. 감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말은 못하고 누구 권위냐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무슨 이야기 하세요? 권위는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관성, 하나님과 관계된 것 속에서 권위가 오는 거지 사람에 쌓는 권위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그때 이미 매관매직으로 대제사장직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사독계열이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대제사장을 돈 주고 샀어요. 가야바 가문에서.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자신들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산 권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냐?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온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말 안 해줄 거야 이러시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하실 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들었다고 그랬죠. 자기들에게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었다니까 그들은 지금 가장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밥 먹고 함께 다녔던 창녀나 세리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불평했었잖아요. 너희 스승은 왜 죄인들과 밥 먹어?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자신들은 누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악한 포도원 농부들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악한 포도원 농부들로 비유되어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인간이 이 땅에서 내놓는 그런 의로움, 윤리나 도덕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훌륭함이나 그런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내놔야 될 것들이 세상의 인정과 착함, 훌륭함인 줄 알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들고 와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의 열매라고 그랬죠. 상한 심령.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셨구나. 시편 51편에 바로 고백하죠. 만약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셨다면, 제물을 원하셨다면 내가 당장 드렸을 거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네. 왕이 제물을 못 드리게 해서요. 솔로몬처럼 양 1,000마리 잡아놓고 1,000문제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게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었네? 라고 깨닫잖아요. 그리고 상한 심령이었구나. 그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그 열매 없으니까 그 열매 요구하는 아들과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오직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들이 죽게 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를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하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미암아 당신의 대속제물을 이 세상에서 제물화시키시는 거죠. 예수님 혼자 스스로 십자가 올라와서 못 박고 죽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연결돼서 이번에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등장해요. 지금 임금이 아들을 혼인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누가 없어요? 신부가 없어요. 신부가. 그죠?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부가 안 나타나요. 왜요? 신부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신부니까. 그래서 신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신부야 와라. 우리 아들의 신부를 부르는데 오늘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죠. 지금 임금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종들을 보내서 청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초청한 아들의 혼인잔치에 아무도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 바치를 일구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그래요. 이게 뭔 얘기죠? 악한 포도원 농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고 낫다고 하는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 그래서 그들은 아들로 이루어질 신부가 되는 건 관심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준비해서 가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다들 바쁘게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혼인잔치를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관심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만 관심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건 지금 하나님과 관계 없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도 본 것처럼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에요. 따라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다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도록 계약된 자들이에요. 약속된 자들. 그죠? 따라서 그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도 주인이 원하는, 요구하는 열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주인이 돼버린, 주인인 채 하는 이 세상 죄인들은 그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 주인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주인의 초청을 기다려야 되고 그 잔치에 즐겁게 와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보고, 제가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자신들이 주인인 거예요. 자기 게 더 커. 자기 놀 거, 자기 할 거, 자기 꿈꾸는 거, 자기 원하는 거, 여기에 훨씬 더 커. 그걸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그걸 포기하고 아버지의 것을 바라볼 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정말 생명과 연관된 건데. 본문에서 왕은 아들을 장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성경에서 신부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택함받은 자들이 신부죠. 그런데 그 신부로 초청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거절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지금 이거. 왜 그러면 그들은 예수의 그 신부 되기의 초청함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죽어 있으니까. 신부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 있는 신부가 어떻게 신랑 옆에 갈 수 있겠어요? 죽어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죽은 신부가 등장하죠. 야이로의 딸이 12살짜리 신부가 죽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12살부터 신부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2를 아들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12년 동안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죽어 있습니까? 생명을 다 쏟아버려요. 피를 다 쏟는 혈루병을 앓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피는 항상 생명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피는 생명이니 절대 피채 먹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신명기에서도. 그러니까 그 생명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담아야 되는데 담지를 못하니까 다 쏟아버려. 생명을 다 쏟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생명을 다 쏟아버리니까. 그런데 그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담을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요.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하고 악시오스 두 개가 있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전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막 능력 받으면 막 불이 나오고 막 예언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두나미스는 항상 진리를 전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능력은 진리를 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리로 내게 담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지금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담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자꾸 쏟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진리를 못 깨닫고 다 율법으로 쏟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할 때에 그 진리를 담게 됐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랬어요. 그 옷자락, 그 옷술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또 성경에서는 그 옷자락이 겉옷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겉옷과 속옷 얘기한다고 그랬죠. 옷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안에 입으면 속옷이고 밖에 입으면 겉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어떤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속옷을 해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속옷. 자기 스스로 가리겠다라고 하는 건 율법은 속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겉옷으로 입혀주시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게 겉옷을 만졌더니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내 옷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능력이. 지금 생명이 잃어버리고 쏟아버리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는데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나갔는데 그가 이제 진리를 담는 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서 나가던 피가 멈췄다. 생명이 이제 담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12살짜리 아이가 죽어 있어요.
가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사람들이 다 애곡하고 있었죠.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 쿰 하신다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달리다라는 말이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 자, 어린 양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죠?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달리다라는 말은 그 어린 양의 여성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에서 봤죠. 솔로몬과 살라미는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같은 단어인데 남성형, 여성형인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이 와서 자기 신부 어린 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린 양아 와라. 그리고 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쿰은 서다라는 뜻이에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잖아요. 그게 일어나 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쿰이라는 이 단어가 카프와 맴 두 글자로 돼 있어요. 근데 카프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파자하면 A, B, C, D마다 다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카프라는 뜻이 무너뜨리고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맴이라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요? 진리로 무너뜨리고 세워요. 그래서 옆으로 서는 거거든요. 달리다 쿰 신부로 서요. 자, 혼인잔치가 벌어졌잖아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초청을 받지 않아. 그 상태. 나밖에 모르는 상태.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죽어 있어요. 죽어. 그래서 신랑의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신랑이 와서 달리다 쿰 하고 소리를 내세요. 그랬더니 저가 어떻게 돼요? 일어났다. 그죠? 일어나니까 신랑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먹을 걸 줘라. 아니 갑자기 왜 지금 얼마 죽은 지 한참 되는데 소화기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왜 어떻게 먹을 걸 달라고 해요? 그 먹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양식 이제부터 먹어라. 이런 거 하나도 모르면 사람 살리는 얘기로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그렇게 쿰, 어린 양의 신부로 옆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콜 돼야 돼요. 히브리어의 콜이라는 말은 소리란 뜻이에요. 소리. 그 소리인데 콜은 카프하고 라메드거든요. 라메드는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로 가르쳐서 깨닫게 하셔서 무너뜨리고 세우셔서 당신 옆에 세우시는 거예요. 신부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초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 초청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걸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그 말씀은 항상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무너뜨리고 세우는 말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뜻을 모르면 교회 와서 힘줘야지, 칭찬해줘야지, 교회에서 왜 자꾸 책망해? 하나님의 말, 다른 말로 책망, 뭐 헌금해라 이런 책망은 할 필요 없는 말이지만 진리는 책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헛된 열매 맺는 건 책망해야 돼요. 그건 쌓으면 쌓을수록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부서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너희를 부숴버리려고 하는데 아니 방망이로 휘둘렀는데도 이게 멀쩡하네. 왜요? 손방망이로 던져 자꾸 강단에서. 그럼 내 방망이 갖고 내가 너희도 부숴버리려고 던졌는데 왜? 부서져야 세우니까. 그래야 신부가 그래야 살아나니까. 근데 안 넘어지네 이것들이. 아유 좋아요. 아유 폭신폭신하네. 안마 잘해주시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 와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은 좋은 말 안 해주고 망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가는 거 그건요 아무 데서나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신부로 못 선단 말입니다. 혼인잔치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카라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스템이라고 옆에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 달라고 뭐 은사 나타난다. 그들이 얼마나 가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감춰 놓으신 비밀을 열어가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서 다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임금이 초청을 하는데 그들은 전혀 주인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왜요? 자꾸 나를 부수려고 하니까. 여리고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몰고 여리고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이 문이 굳게 닫혔고 나 절대 안 무너질 거야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오가는 사람도 없고 철통경비, 나를 무너뜨려? 나는 안 무너져. 이게 여리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외치니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니까 소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의 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성 쌓는 놈 있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죠. 그 기초를 닦으면 장자를 죽이고 문을 달 때 찾아 죽이고.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 성 쌓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삶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사사기에 보면 이미 성을 또 쌓았어. 누가 쌓았어요? 이스라엘이 쌓는 거죠. 예수 안에서 또 쌓아 성을. 자기 의를 또 쌓아.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로 또 쌓아 자기 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리를 몰랐을 때는 다 같이 아유 잘하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이 역사는 그렇게 끝날 거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살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소를 사고 장가를 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장가는 신랑이신 예수에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다 신부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장가는 예수에게 가는 게 진짜 장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가로 상징되어지는 건 내가 엉뚱한 신랑에게 가는 거예요. 엉뚱한 신랑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신랑과 살겠다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6 신랑을 붙잡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로 다 내 신랑 삼아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간음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엉뚱한 걸 쫓아가는 거. 그리고 소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소 알레프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소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소를 엉뚱한 일 하는데 써요. 밭을 갈러 시험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기고 엉뚱한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디서 나왔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엉뚱한 소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엉뚱한 소. 그렇게 엉뚱한 소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3,000명이 죽게 되는, 전멸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그 소 시험하겠다고 진짜 소가 자기들을 초청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천국 잔치로 혼인 잔치로 초청했는데 그건 거절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일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혈통적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들하는 거예요, 계속?
바리새인들 들으란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대제사장들 너희 세상에서 너희 의롭다고 하면서 일하고 있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하지, 너희들 소 가지고 엉뚱한 밥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금송아지 만든 거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청한 자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청함받은 진짜 내 신부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세요. 자, 봐보세요.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아들이 신부를 기다려. 근데 신부는 저 밑에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어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죽은 신부를 깨우러 놔야죠. 근데 그 죽은 신부를 살리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줘야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들이 죽어 있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임금이 오찬을 준비했어요. 초청받은 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양식을 준비했대요. 그런데 그 양식, 그 음식의 내용이 뭐예요? 소가 나와요. 살찐 소. 자, 소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식이 어떤 양식으로 제공되어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고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유월절 고기로, 그게 진짜 양식이잖아요. 진짜 양식을 만들어 놓고 진짜 잔치를 배설하신 거예요. 그거 먹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양식 먹어야지, 진짜 양식. 나를 먹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를 자꾸 하니까, 야, 저것들은 식인 문화를 가졌나 봐. 자꾸 누구를 먹으래. 저렇게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 소를, 하나님을 진짜 양식으로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 율법적 자격 다 파해버리시고 누구나 초청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서 이제는 누구나 초청하십니다. 오직 아들의 이제는 예복만 입으면 다 아들의 신부로 초청해서 아들 옆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의 공로, 의의 예복을 입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진리를 처음부터 알아먹던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선함과 악한의 기준 이제 따지지 않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세요. 거기에 기준은 오직 당신의 궁율, 은혜, 자비로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은 자만 혼인잔치에 나오게 돼요.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자, 악한 자라는 이 세상의 자격과 상관없이 천국은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길에서 거저 초청받아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자, 잔치에 온 사람들의 예복을 준비해 오는 게 맞아요? 준비 안 해 오는 게 맞아요? 네? 준비할 수가 없죠. 길에서 그냥 잡혀왔는데 무슨 준비를 했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예복을 만들겠다고 한 거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예복 만들 자격도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면 준비되어 있어요. 아들의 옷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가죽 옷이 준비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은 아무도 자기에 의해 옷을 챙길 수가 없어요. 다 아들 것만 입어야 됩니다. 실제로 고대시대 때는 진짜로 잔치에 오면 주인이 앞에서 예복을 나눠줬어요. 초청받은 자들에게. 그것으로 주인의 손님이라는 걸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그래서 불현듯 초청장을 받고 온 사람들의 예복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고서 몰래 천국에 임금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진리의 겉옷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부의 거룩한 옷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안 줬는데 자기들끼리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면서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속옷을 만들어 입고서 이게 예복이다라고 가르친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가 가져왔는데 예복은 예수님이 가져오셨는데 그게 아닌 율법을 가지고 예복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입혔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살면 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세요. 찾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옷 입고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까? 절대 안 돼요. 그 천국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예복 입겠구나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은 다 예복 입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로 다 쫓겨나요. 자, 그게 뭔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임금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물으세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주장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대 앞에서 임금 앞에 변명할 게 없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환대를 시켜서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천국 밖으로 쫓아내 버리십니다. 당신이 준비한 그 양식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양식 못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잔치 안에서 베푸는 양식, 그 진리의 양식은 그 잔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깥 어두운 데는 어떤 곳입니까? 양식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쫓겨난 자들이 양식을 못 먹으니까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를 쫓아내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원망하고 막 악을 쓰고 이런 일을 가는 거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일을 간다. 배고프다라는 뜻으로 이게 관용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많은 그 목사님들이 나한테 불평하고 막 끌어서 일을 간다고 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양식을 못 먹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양식. 탕자가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가득한데 그 양식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양식. 살찐 소로 잡은 그 양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은 교회 안에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면서 양식도 아닌데 자기는 양식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도 부리고 기도도 하고 난 이렇게 잘 사니까 난 하나님 축복하시고 난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 착각하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맨날 목사님이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냥 잘 살아보자 막 긍정적 사고 이러면 막 은혜 받았으면 뭘로 은혜 받아요 대체. 양식도 아닌 거예요. 진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데 제가 뭐 방송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양식도 아닌데 저렇게 너무 설교를 잘해 진짜. 진짜 저렇게 멋진 목소리와 멋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진리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밑에 또 댓글에 또 은혜 받았습니다를 왜 이렇게 쏟는 거야? 뭘로 은혜 받는 거야 대체? 이만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식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하고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거기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부서뜨리는 말씀 앞에는 절대 안 나가. 왜요? 부서지니까. 우리 포도원 농부들에게서도 나왔었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건물에 그 머릿돌이 됐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다
파괴되고 가루가 된다고 그래서요. 그래야 사는데 아무도 그러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나를 파괴하기를 원해요? 누가 나의 삶을 가루로 만들기를 원합니까? 모두가 다 나 인정받고 나 칭찬받고 나 의롭다고 여기려고 하지. 그래서 진리로 책망하면요, 듣기 싫어한다니, 귀를 막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에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그래도 너는 계속 진리만 말해라. 그래야 사니까. 그게 양식이니까. 근데 바깥 어두운 데로 간 자들은 자기가 양식을 먹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그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안에서 부름받아서 진리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내가 부인되어져 가는 삶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의 자리로 자꾸 가서 그 양식 먹고 자꾸 하늘의 신부들로 살아나는데, 가짜들은 쫓겨나서 엉뚱한 걸로 예복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적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홀리고스예요. 근데 영어로는 few예요, few. 영어의 a few와 few가 달라요. a few는 긍정적인 몇 개가 있다라는 뜻이고, few는요, 거의 없다라는 부정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어떻다고요? 거의 없다. 이래도 예수 믿는데 진지해지지 않으실 겁니까? 거의 없다는데? 난 괜찮을 거라고 왜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어 계셔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살려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양식으로 예복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양식을 지금 던져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 먹어야 산다. 일어난 그 달리다 쿠움하고 바로 뭐라고 말해요? 먹을 것을 줘라. 양식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거 먹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예수 믿는 분들 보면 때로는 저분이 뭘 알고 다니나?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을 깨달으라고 저보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뭐 내가 이 말하면 누군지 알잖아요. 왜 맨날 전화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하셔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우리 황 목사가 복음만 전하면 성도들이 다 사는데,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내가 그분이 무슨 설교하는 거 너무 잘 아니까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몇만 명씩 다니는 교회,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로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저 여의도에. 뭐 어쨌든 뭐 그분하고 저하고 모르는 사이지만 어쨌든 그분의 설교는 생명의 설교는 아니에요. 정말 거기처럼 순하게 복음을 갖고 갔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많습니다. 그럼 많은 게 복음을 전한 증거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그 부흥사회 강사로 오시더니 순복음은 개뿔, 복음도 아닌 게 순복음, 좋은 말은 다 써. 하여튼 엉터리들이 좋은 건 더 잘 써. 그러면서 순 거짓말인데 무슨 순복음이라고 하냐면서. 근데 왜 한국교회가 이단에서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은 교단에서 제일 큰 명성교회 그 목사님이 그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분하고 형 동생 사이에요. 형님 동생 자기들끼리. 아니 자기들 안에서도. 근데 이 원로 목사님 마음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이냐는 거죠. 왜 한국교회가 이걸 복음으로 인정하냐는 거예요. 교회 크다고, 사람 많다고, 돈 많다고, 으쌰으쌰 잘하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를 갈고 있는 건데 양식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성은이가 금예배 때 갔다 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무슨 밥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되면 설교 내돈 그 얘기하는데 어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초보야 또 아멘을 하냐면서 좋은 음식 가려 먹는 법을 설교로 내용으로 잡고 이 음식 먹고 저 음식 먹는데 그 수만 명이 아멘 아멘 하고 있다면서 웃긴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대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관심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 관심 없어요. 신랑의 초청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신랑의 소리에 그 소리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말씀에는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기대하는 거, 그거 주면 아무데나 밭갈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거의 없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서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배워도 헛된 양식만 먹을 뿐이에요. 그냥 말씀을 율법으로, 속옷으로, 법으로만 붙잡고 자기 열심에 심취해서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편안함, 그걸 진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옷으로 예복으로 입지 못하고 그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 못되고 자신의 이만 갈게 하는 헛된 양식만 씹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헛된 양식을 던져주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잘못된 신앙생활만 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문턱만 밟는구나 그러죠. 내 문턱만. 야, 너희가 내게 준다라는 그 재물로 내가 피냄새에 질렸다. 내가 언제 피 가져오래? 그 얘기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그렇게 진리를 알아가는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싶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싶은 그런 처절함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거 없으면 나는 죽는 건데.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혼인잔치의 비유 끝 이게 아니라 마지막 구절이 진짜 내용인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거의 없다.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거의 없다 이러죠.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면 너희는 반드시 지옥에 갈 거야. 여기 던져버리시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예복을 입고 계세요? 어떤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진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안타까움의 소리를 우리 성도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은 신부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그 은혜 앞에 나가서며 우리 옛것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부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